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 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반석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 찬송 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레미야서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서 48장 36절에서 47절.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렐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굳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소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3일 연속 모압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이 멸망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씀을 왜 주시는 거죠? 모압같이 멸망하라는 얘기예요? 모압같이 멸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압같이 멸망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아침에 와서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 마음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걸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세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이제 지금 3일째이니까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첫째는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해야 은혜를 받아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무지하게 교만해요.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교만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한다는 얘기는 쉽게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자꾸 낮아져야 돼요. 근데 자꾸 인간은 높아지려고 그래요. 쉬운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물이 어느 곳으로 흘러요?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요.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없다. 내가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건 줄 알고, 내가 똑똑해서 되는 줄 알고, 내가 뭘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아니요. 언제나 주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사는 거야.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요.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큰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큰 복을 받아야 되겠죠. 첫 번째 뭐라고요? 겸손.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요, 내가 진리의 사람이 돼야만 큰 은혜와 복을 받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죄악과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싸움이요, 죄악과의 싸움이에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날마다 내 안에서 싸워요. 여기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거야.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거짓에 속아요.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아니에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만이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다고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우린 자꾸 속아서 돈이 더 많아야 행복, 내가 권력이 더 많아야 행복, 명예가 더 많아야 행복,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세상에 끌려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사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거기에 속는다니까요. 아주 마귀가요 속이는데 명수예요. 수많은 사람이 속아요. 속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사람? 진리의 사람.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만이 진짜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또 하나,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내가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릇이 종류가 많아요. 근데 더러운 그릇은 쓸 수 없어요. 아무리 금그릇인데 거기 똥 묻었어요. 써요? 못 써요. 그죠? 그릇은 일단은 뭐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깨끗한 그릇이 돼요. 그래야 은혜가 흘러 들어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큰 복 주시기를 원해요.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진리의 사람, 깨끗한 사람. 중요해요. 그래야 은혜가 반드시 흘러 들어가요. 이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온 가족이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더러우면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오늘도 이제 가서 밥 잡수시고 설거지 해요, 안 해요? 누군가 설거지해요. 그 집에 반드시요. 그죠? 예. 아내가 힘들으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죠? 내 아내가 힘들으면 우리 둘이 살으니까 반드시 누군가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그죠? 설거지를 안 하면 집 지저분해서 못 살아요. 그죠? 요새는 너무 더우니까 음식물 찌꺼기 안 버리면 냄새나서 못 살아요. 그건 다 아셨죠? 근데 왜 죄는 안 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죄 안 짓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잘 생각하세요.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느 집도 설거지는 다 한다. 설거지 안 하는 집이 여기 없어요. 그죠?
죄악의 설거지를 하란 말이에요. 이 아침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설거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와서 하면 제일 좋아요. 그죠? 예? 가정에서도 만약에요, 예, 이렇게 먹고 먼저 먹으면 애들이요, 예, 엄마 잡수세요, 제가 설거지 해줄게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애들이 지들이 먹은 거 좀 설거지 해주면 엄마가 좋잖아요. 가족들은 그렇게 서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거지를 안 해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저분해요, 더러워요,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럼 복을 못 받아요. 더러운 곳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근데 많은 가정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것만 아니라 예? 엄마들은 다 설거지 해야 안 해요. 다요. 그죠? 자녀들이 바쁘다 그러면 엄마가 다 해줘요.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의 중요한 건 죄악의 설거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중보기도. 자녀들 복 받기를 원하죠. 은혜 받기를 원하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멀어졌단 말이에요. 헛짓하고 있다고요. 예? 유튜브로 더러운 거 보고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막아요?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정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지은 죄도 주님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십자가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정말 누구보다 이 땅에서 자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핵심이 중보기도라고요. 예, 죄악을 찍는 거예요. 죄악. 예, 설거지 잘 하세요. 예, 날마다 설거지 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진짜 날마다 설거지 하잖아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언제나 해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 정말 깨끗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 내가 지금 이 그릇을 닦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깨끗하게 살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살아야 하나님 복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심령이 깨끗해야만 하나님 본다니까요. 세 가지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두 번째 진리의 사람. 세 번째 깨끗한 사람. 말씀 조금 자세히 볼게요. 36절.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그러므로 교만함으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소리내어 나의 마음이 기랄레스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이들이 재물을 의지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마음이라는 단어. 모압을 위하여 슬픈 피리 나는 소리 같이, 그런 얘기예요. 조가를 부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자꾸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자꾸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울며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렛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조가를 부르는 사람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게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울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저들이 재물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의지하지 마세요. 돈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 많은 것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돈은 잘 쓰면 복이에요. 잘못 쓰면 전혀 복이 안 되는 게 돈이에요. 돈은 중립이에요. 잘 쓰면 너무나 아름다운 거고요. 잘못 쓰면 인생을 아주 망쳐들게 만들고요. 욕심 자꾸 부리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돈을 잘 쓸 줄 알면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축복이 돼요. 여러분 남을 위하여 나눠준 것은 절대로 헛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모은 것이 남는 게 아니라 준 것이 남아요. 여러분 죽으면 알아요. 딱 죽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베푼 사람이 없는 사람은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딱 죽잖아요. 내가 베푼 게 없는 사람은 내 가족밖에 없어요. 그러나 베푼 것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는데, 내 어려울 때 정말 도와줬던 사람인데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꼭 물질만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또 말로, 따뜻한 말로 언제나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되세요.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우리는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그러니까 잘 산다고, 이 말이 틀렸어요. 말을 바꿔야 돼요. 부자로 산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다 잘 삽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잘못된 거예요. 잘 산다는 것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잘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산다 그러면 돈이 많은 걸 잘 산다고. 아니에요.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돈 때문에 감옥 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게 무슨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영원히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 표시를 했어요. 37절.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이제 뭐 전쟁이나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8절. 모압의 모든 지붕과 각 거리 각지에서 슬피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여기 중요한 이제 단어가 나왔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어떤 그릇이라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 오늘 여기 핵심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기도를 이렇게 깊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걸 물어봐야 돼요. 이 말씀을 보고 쓱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릇이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이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은 하나님이 쓸모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깨뜨린다고요. 여기 핵심 말씀이란 말이에요.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에 사람은요 망한다고 해도요 나는 안 망할 것처럼 살아요. 또 죽음을 보면서도요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왜 장례식을 가는 거예요? 잔치집 가는 것보다 장례를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거든요. 왜요? 가서 너도 죽는 날이 오는 것을 생각하고 네 인생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오는 순서는 있어요. 가는 순서는 없어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긴 사람. 그럼 준비해야 되잖아요. 언제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를.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다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매여서 다 갖고 갈 줄 알고 자꾸 움켜쥐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잘할 때는요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태어나요. 갈 때는 다 이러고 가요. 손 다 핀다고요. 그걸 생각하라고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만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원한 것이 뭔가를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 그러니까 금방 제가 미리 설명해서요. 무슨 그릇 돼야 되겠어요?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기에 합당한 그릇. 그 그릇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오늘 나오셨는데 중요해요. 거룩하지 않으면요 복은 못 받아요.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거기에 보니까 더러운 찌꺼기가 있고 그러면 거기다가 맛있는 거 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야 그릇 깨끗이 씻고 와 그러잖아요. 반드시 그릇을 먼저 씻고 나서 거기다 부어주잖아요. 그래서 설거지 잘하세요.
예,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날마다 설거지 하시니까 설거지 할 때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온 가족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큰 은혜, 그 큰 복을 꼭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눈에 그런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복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예,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 아니 하나님 마음에 꼭 든 그릇 되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언제나 핵심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복을 받은 거야.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들이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들은 재물이 많다고 자랑하고 평안하다고 자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 지금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40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걸 완전히 자꾸 반복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반드시 미리 언제나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랑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자녀들이 사춘기도 있고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오려고 그러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런 때마다 잊지 마세요. 뭐냐면 가정에서 꼭 같이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잔소리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있는 아이들과 그때가 여러분과 함께 살 때잖아요. 학교만 멀리 가도 이제 서울만 학교 가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 있을 때 잠언을 읽으세요. 정말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이 시대에. 잠언은 지혜의 책이에요. 같이 그냥 한 장 읽는 거예요. 1일이면 1장, 2일이면 2장, 한 장 읽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뭘 느꼈어? 이렇게 물어보고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한 건 뭐야? 물어보고요. 그리고 같이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특별히 맛있는 것 좀 준비해서 먹고, 그럼 좋잖아요. 분위기가 좋잖아요, 가정이.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예수 안 믿는 가정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 안 믿는 가정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요? 못 살아요. 그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 마음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 진짜 마음을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보기야, 참 잘한다 니들. 네가 그렇게 하니까 참 내가 기쁘다. 이 음성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요. 세상에 너무 바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데 조금 더 마음을 쏟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언제나 호세아서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예. 요새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여기 카이스트, 걔들 지식은 많은 애들 아니겠어요?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 아니냐고. 근데 마약했다고. 그럼 망한다고, 마약하면. 그 여러분 다 알잖아. 여러분, 걔들도 몰랐겠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요. 여러분, 간음하면 나쁘다는 거, 바람 피면 나쁘다는 거 모르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바람 피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현실이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가정에서 당하면 이제 가정 완전히 깨져버리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 때만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떠나면서 성령을 보낸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그래서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잘 깨닫고 자녀들도 잘 인도하셔야 돼요. 거룩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패배하면 비참한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투다. 그래서 예수가 함께 하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주님이 동행해야만, 날마다 집에서도 주님 앞에 살아야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이제 강대국이 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41절.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의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다. 아기 낳을 때 얼마나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 고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42절. 모압이,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또 나와요. 아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졌다 그랬어요. 여기는 보세요.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함으로 멸망하고. 왜 멸망했다고요?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함으로. 한마디로 교만함으로. 여러분 교만하면 망해요. 어제 얘기 말씀드렸어요. 교만하면 딱 나오는 두 가지 특징. 하나는 우월감. 지 힘으로 뭐가 잘 돼서 된 줄 알고 남 무시하고 자기 영광 구하고 자기 우월감. 또 하나는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리고 권위에 불순종해요. 그게 이제 교만하면 딱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이 모압 족속들이 자신의 힘과 풍요로움을 믿고 다른 나라를 업신여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거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망한다.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크신 분이세요. 예배는 뭐냐? 왜 예배를 잘 드리라고 그러냐?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높여드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의 핵심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뭘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도 존귀하고 아름다워져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다 써놓은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이다. 저 괜히 써놨겠어요? 제 가슴에 어느 순간에 팍 왔기 때문에 저기다 써놓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예배 드리고 갈 때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구나. 그러면 이 생각하면요 찬양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은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변해요. 하나님이 뭐를 부어주시니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세요. 그래서요 예배를 일단은 잘 드리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해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들요 이렇게 저도 항상 미안한 게 아이들 예배를 제가 못 내려가 보잖아요.
예, 1부, 2부, 3부 드리다 보면 부모는요 와서 1부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11시 드린다 그러면 가서 보세요. 내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리나. 부모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 온다고 다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아이들은 신앙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못 만나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나 가서 보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는 유치부도 가서 보고 중고등부도 가서 보고 그래서 정말로 붙잡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엄마 소원이야. 예, 그래서 토요일 날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예?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내일 교회 갈 때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교회에 언제나 가고 싶은 마음 주세요. 하나님 마음은 보건단 말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교회 자꾸 오고 싶어요. 은혜 받으면 말씀이 자꾸 듣고 싶어요. 그래서요 영적인 것도 부예요. 은혜 있는 사람이 자꾸 이 새벽에도 오는 거지 은혜 없는 사람이 무슨 새벽에 와요. 그렇잖아요. 보면요 반드시 그래요. 은혜 받으면 자꾸 말씀이 듣고 싶어요. 은혜 받으면 자꾸 기도하고 싶어요. 은혜 받으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식었다. 내가 이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돼요. 헛된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슬렀다는 것이. 그래서 뭐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나한테 이런 말씀 딱 오면 딱 멈추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새 여호와를 거슬리는 게 있나? 여러분 생각해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을 요새 거슬리는 게 있나? 이것만 생각해도 엄마 아빠한테 잘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생각만 하고 살아도 효자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도 그런 거예요. 내가 요새 여호와를 거슬리는가?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갖고 사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네 마음이 참 예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냐.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면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언제나 노력하고 하나님 나를 진리대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면 정말로 주님 내가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마음에 거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를 거슬러 교만해졌다고요. 그래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꾸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나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모압 춤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고난이 너희에게 닥치는 게 나는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다 인간은 못 보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서 하나님 미리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못 보는 거예요. 그거요. 닥치나니 44절 두려워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미 너희를 내비둘 수가 없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래서 나는 내비둘 수가 없단다. 그래서 이제 도망갈 길이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45절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해소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해소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다 불타버릴 것이다. 46절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여기 또 핵심 단어가 나와서 그모소의 백성이, 이 그모소는 우상숭배 이름이에요. 우상숭배하는 백성이 망하였다. 그래서요 우상숭배하면 망해요. 그래서 언제나 이걸 깊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써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가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뭐에 사로잡혀 있고 뭐에 포로가 됐는가 잘 보세요. 많은 지금 우리의 삶에 물질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명예의 포로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의 포로가 될 수가 있고 인정의 포로가 될 수도 있고 포로로 잡혔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 진리의 사람이 될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어요. 물질의 포로, 명예의 포로, 인정의 포로, 권력의 포로, 심지어는 자식의 포로. 자식이 우상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 있어요. 여기 근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진짜 이건 이제 포로로 진짜 잡혀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내 아들들도, 네 딸들도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여러분, 포로로 잡히는 건 비참한 거잖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약의 포로가 됐다. 그 인생은 끝난 인생 되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이게 술의 포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진짜 자유의 삶을 사는데 술의 포로가 되면 이 사람은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의 포로가 됐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케 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환경을 초월한 거예요. 이건 감옥에서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너희의 모든 염려와 근심, 니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해. 그러면 평강의 축복을 줄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나 안 그런 것 같지만 물질의 포로로, 명예의 포로로, 권력의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예요. 믿습니까? 47절.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포로로 잡혀갈 때인데 다시금 돌아오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반복하죠. 말씀대로 나는 반드시 이루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징계예요. 사랑의 배예요.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망하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잘 되라고 때리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때리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 그래서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야. 내가 다시금 돌아오게 해줄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흘러온다고요? 겸손해야 흘러와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전투하는 거예요. 죄악과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또 언제나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넘치도록 은혜가 흘러오게 해요. 그래서요,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에요? 더러운 그릇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라고. 이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린 깨끗한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더러운 그릇이에요. 그래서 죄를 보고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의 죄를 보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 죄를 씻김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말 찬양 부르면서 날마다 정말 설거지하면서
주님, 정말로 나를 깨끗게 하시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내 죄를 설거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해요. 큰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민감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이유는 그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겸손해졌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승리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축복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에 합당하게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